한국에서 추석 되면은 고향으로 흩어져 있던 친지들이 다 모입니다. 그리고 친지들이 다 모일 때 나누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랜만에 참 어렵게 한자리에 모였는데 할아버지부터 손주에까지 다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치는 참 좋은 겁니다. 정치를 잘하면 모든 것들이 평화롭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어렵게 한자리에 모이는 이 명절날에 우리가 할 이야기가 정치 이야기밖에 없을까? 굳이 해야 된다면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이야기가 돼야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인이 되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 식사 자리, 그 경황이 없었던 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날에도 제자들과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실 만큼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이 바로 이 유월절의 식사였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이 되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 식탁에 둘러앉아서 할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또 부모가 자녀들에게 성경 속의 이 출애굽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얼마나 고통당했었는지, 또 광야에서 유리하는 그러한 나라 없는 백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지켜주셨는지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리고 자신들의 할아버지와 할아버지 때 대대로 전해 들은 그 조상들의 역사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해방될 때 급하게 도망 나오느라고 들고 나와 먹었던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고 또 쓴 나물을 먹으면서 자신들의 역사와 야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추석 명절입니다. 대대로 우리 민족은 명절이면 흩어져 살던 모든 자손들, 가족들이 다 한자리로 모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효와 가정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 민족입니다. 모이면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의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듣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무엇보다도 신앙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들려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라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분명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부모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게 구원받은 부모님 아래서 자라나는 축복을 우리는 물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같은 날, 우리가 흩어져 있던 자녀들이 한자리에 다 모이는 이런 추석 같은 날에 그 함께 밥을 먹으면서 우리가 이 기회를 사용해서 나눌 수 있는 좋은 축복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신앙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야기가 있는데요. 물론 아이들 키우면서 부모 이기는 자식이 없다 그러나요? 아이들이 부모 말 마음대로 안 되죠. 더군다나 커가면서는 이제 밥도 같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 명절날, 오늘 같은 추석날이면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맛있는 음식 이렇게 사 먹는 그런 날. 그래서 이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추석 그러면 우리 가족 외식하는 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언가 부모님으로부터 중요한 것을 이렇게 서로 이야기 듣고 나누는 그러한 좋은 자리다라고 하는 걸 물려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물려줄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서 제가 전해 들은 물려받은 순교하신 외할아버지의 신앙 이야기도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물려줄 이야기 속에는 아마도 저의 인생의 많은 경험의 이야기, 제가
가지고 있는 터득한 배운 깨달은 진리의 이야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는 이 제일연합감리교회의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의 이야기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입니다. 긴 광야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단강은 3장 15절에 보면 지금 이때가 추수하는 때인데, 아마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이맘때인 것 같습니다. 추수할 때니까 아마 추석 전후가 되겠죠. 이러한 때가 되면 이 요단 강물이 항상 물이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평소에는 보잘것없는 강인데 항상 이 추수 때가 되면은 이 강물이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언덕을 잠갔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 물살이 급해지고 빨라지는 그러한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 강을 지금 이스라엘은 건너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강물이 얕고 좁을 때도 많은데, 하필이면은 그 물살이 급살 맞을 때 건너가야만 했습니다. 이 물살이 조용하다가 좀 건너갈 때가 되니까 강물이 요동을 치고 집어삼킬 듯 거세게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꿈, 여러분, 만일 그들의 꿈이 저 강물보다 컸다면 그들은 강물의 물살이 아무리 깊고 세차더라도 그 강을 건너갈 것입니다. 그러나 강물의 크기보다 꿈의 크기가 작다면 그냥 포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꿈을 가지고 그 강물을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건너가야만 됐던 그 꿈 속엔 자신들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저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살기 원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이민 땅을 와서 살아갑니다. 많은 경우에 이 이민 땅이 참 외롭고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단강 강물같이 때로는 거세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꿈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교육을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이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킨다고 하는 거룩한 사명 때문이고, 이 교회를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땅을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단강, 우리 인생에도 요단강이 있습니다. 건너야 될 장애물이 있습니다. 살아보니까 거저되는 인생은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저되는 이민 생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거저되는 신앙 생활도 없습니다. 목회해보니까 거저되는 목회도 없습니다. 거저되는 사업도 없을 것입니다. 거저되는 자식 농사 없을 것입니다.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하나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대추의 이야기입니다. 적의 저절로 붉어질 리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 게다. 적의 저 혼자서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달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드는 것일 게다. 대추야, 너는 세상과 통하였구나.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우리 인생과 참 닮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도 벼락 몇 개쯤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도 무서운 서리빨 맞는 밤 몇 밤은 있으셨을 것입니다. 태풍 몇 개쯤 여러분들의 인생에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성경 속의 히브리 백성이 보여주는 삶의 모습 역시 광야를 지나면서 폭풍 몇 개를 경험합니다. 모래바람 몇 개를 경험합니다. 죽음의 고비 몇 개를 넘습니다. 죽음의 전쟁 몇 개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다듬어지고 가꾸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 태풍과 천둥과 벼락 몇 개를 통해서 이 대추가 세상과 통하듯이 그들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통하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지난 세월 광야를 건너와야 했습니다.
지속적인 불편함과 싸워야 했을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황량한 모래바람이는 광야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의 시기를 거쳐서 그들은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백성으로 다듬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가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생의 요단강물을 건널 때 그 강물을 통과해야만 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요단강물을 건너가야만 될 때, 그때 여러분 믿음 가지고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을 가지면 아무리 험하고 거센 요단강도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을 붙들고 가면 이 요단강 건널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놓여있는 이 문제 건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 건넙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건너는 것입니다. 둘째는 돌 12개를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으라고 합니다. 한 사람씩을 세워서 강을 건널 때 그들이 이 요단강 바닥에서 큰 돌을 주어서 어깨에 메고 건너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건너서 축복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날 밤을 보내게 될 때 거기다가 그 돌 12개를 세워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12개의 돌이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러셨어요. 그 12개의 돌은 기념비인 것입니다. 왜 그 12돌을 세우라 그랬을까? 이유는 4장 7절에 보면 훗날에 이 자녀들에게 기념비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이, 손주들이 먼 훗날에 할아버지에게,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아버지, 저 돌 12개가 뭐예요? 묻습니다. 아버지, 저 돌 12개가 뭐예요? 그때에 어떻게 노예 생활하던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광야를 어떻게 열으셨고 이 요단강을 어떻게 열으셨고 이 축복의 땅에 들어와서 오늘 너희들이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들려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우리들에게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들려줄 믿음의 인생 이야기 하나쯤 세워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많은 흔적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대추 열매 하나에도 태풍의 흔적이 있고 바람의 흔적이 있습니다. 열매 하나를 가만히 살펴보면 벌레 먹은 흔적도 있고 멍이 들은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에게 쪼인 흔적도 있는 법입니다. 저희 작은 아들의 이 이마에는 큰 수술 자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 날 묻습니다. 이게 뭐냐고요. 그러면 저희 부부는 그 아이가 당했던 이 큰 사고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너를 위해서, 죽음을 앞두는 너를 위해서 우리 교인들이 해주었던 기도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또 큰아버지, 큰아빠, 작은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가 있고, 제 친구 선후배 목사님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것들이 있다고 말을 해줍니다. 훗날 그 둘째 아이가 커서 아버지가 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식들이 물을 겁니다. 아빠, 이마에 그 자국이 뭐냐고요. 그러면 그 아이는 들려줄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석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랑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흔적이 상처의 흔적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의 흔적이 아니라 이것은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이 추석에 한 개쯤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고백 이야기 하나쯤 큰 돌 하나 세워놓듯이 우리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인생 중심 속에 세워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석입니다.